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목요 새생명반 성경 공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삶에 간직하고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누기 원하는 귀한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 원하고 말씀 간직하기 원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말씀 원래 그 뜻대로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감격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지난번에 뒷강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 그대로 나는 왜 죄를 짓습니까? 거기에 이제 교환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죄의 사실에 대하여서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였고, 그리고 육신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게 육신적이고 어떤 게 영적인 삶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왜 죄를 짓습니까? A, 거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당신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러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죄된 성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육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는 육체라고도,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의 죄성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simple nature.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종종 단수로 죄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5장 12절을 저희들 같이 한번 소리내셔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모든 인류,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아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여기 나오느냐면 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죠. 아담이 한 사람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예. 그래서 그 싹스로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분리의 개념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무슨 말이냐면 separate인데요. 영적으로 죽었다 할 때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같은 거예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 다음에 또 육체적인 사망, 영혼이 몸에서 분리됐다. 이 분리된 거예요. 그게 다 사망의 뜻이죠.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의미예요. 육체적인 사망.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둘째 사망 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다시 말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사망은 분리의 개념이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 이 말이죠. 육체적인 사망은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래 유황불못으로 영원히 separate 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그래서 사망이 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본질상 죄인이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걸 영어로는 federal head 총수라고 그래요. 그 아담의 그 범죄가 인류를 대표한 행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것은 인류의 범죄다. 이렇게 되죠. 그 회가 되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됩니다. 본질상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본래 본질상 영어로는 by nature 본질상 그 근본이 본질이 뭐예요? 죄인이다. 본질상 죄인이다.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그래서 죄인이다. sinner 본질상 죄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반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니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실제로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상 또는 실제로 이것을 by practice, 실제로 본질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범죄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는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요 실제로 죄인이다.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뭔 책임 전가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의 1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바로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실제로 그 싹시 사망으로 오게 됐는데 실제적인 죄인이다.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의해 주실 것은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요 인간은 실제적으로 죄인이다. 이래나 저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 이 사실이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느니라. 여기에서요 대조를 하고 있죠. 누구 대조를 합니까? 아담과 첫째 아담, 그렇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여기는 그대로 여기서 아담이라는 두 개를 펴었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여기에 그 본래 인간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본질상 본래 인간이라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질상 죄인이라 할 때 본질상 죄인이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그냥 내추럴 본래 그대로 육신적 죄인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함, 신령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적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은 신령함이다. 이렇게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몸을 갖죠. 그래서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그러니까 이 아담하고 육이 있는 자 신령한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하고, 그러니까 저 흙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사실 연약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는 뭡니까? 영원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왜 나는 죄를 짓느냐? 죄성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때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령함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요 실제로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야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다. 여기에 이 아담이 흙으로 지은 바 되는데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령함,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령함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담과 관계는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그 죄를 짓는다. 그런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B번으로 와 보시죠.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번 시작. 당신의 옛 성품이 당신을 죄로 이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다면은 옛 성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이게요, 옛 성품.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쓰죠. Old nature. Old nature. 옛 성품이에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온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 아까도 이야기하였던 sinful nature, 그 죄성, 옛 성품, 죄성, 아까 이야기했던 거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 영어로 보면은 tempt이에요, tempt.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진 않아요. 여기에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그 시험은, 테스트는 있을 수 있지만은 temptation,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유혹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 구분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유도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짓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고자 하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유혹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왜 이러냐면 그 당시 자유방임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에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다 해놓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야고보는 행위에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강조를 했다면은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은 사람은 그 속을 모르니까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니라. 유혹하지 않고 범죄케 하지도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여기에 his own evil desire.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자기 자신의 악한 욕심, 바람 때문에 죄성에서 나오는 여기에 자기 욕심, 이게 욕심을요, 여기 보면 his own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의 his own evil desire.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악한 소원 때문에, 욕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핑계 대가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죄를 졌느냐? 이것은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사탄이 바로 그 죄성을 작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범죄케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절대 하나님께서는 범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은 그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지 미혹받은 거죠. His own evil desire. 자기의 악한 욕구 때문에, 죄성에 사는 욕구 때문에 미혹이 돼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법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거지만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이렇다면은 본래
죄인이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죄 아래 팔렸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예, 죄가 나를 다스렸다. 그러면서도 이렇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다. 이럴 수가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15절에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이제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14절은 죄에 팔렸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를 sold under sin,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는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하냐면은 그가 사도이고 그리고 그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신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다. 예? 어떤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보니까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고 선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화내신 적이 있어요? 대답 좀 하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날 때 이렇게 합니까? 하나, 둘, 셋, 화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한다 했다가 아니 자기도 모르게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성품, 캐퍼시티 역사할 수 있는 거기에서 새로운 성품, 그 새로운 욕구,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선교사님이 인디안 집에 이렇게 갔더니 개를, 흰 개하고 까만 개를 기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두 개가 싸우면은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인디안이 대담해요. 잘 먹은 개가 이깁니다. 그러더래요. 우리에게 그 죄성이 있고 새 성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먹여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작동하도록 배양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 열심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자꾸 죄성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작동할 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그 삶이 나타나도록 배양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원치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선한 거다. 그게 바른 거다. 그걸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면서 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단수예요. 죄성, 거기에서 온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울이 지금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요. 이 편지 쓸 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갈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단수의 죄예요. 죄성이에요. 예, 죄들이 아니라 죄, sin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 속,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없어요. 거기에서 선한 게 없어요. 본래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단지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선한 것이 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지금 잘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나, 이런 거죠. 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기에 뭐라고 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은 자신에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본래 인간에게는 없다. 없나. 19절 같이 읽으세요. 19절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해나. 바울도 이게 전부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치 하고 자기도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2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거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성 단수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렇다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전에는 그 지배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이 오시고 여기에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돼서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시는가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분별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알아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다. 이 경우는 돼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은 건데 내게 이런 죄성이 있구나. 예, 이게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린시플, 하나의 프린시플을 깨달았다. 프린시플이죠. 하나의 원리를, 프린시플을 깨달았다. 프린시플을, 법을 깨달았다. 그게 뭐예요?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에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옳다고 그러고 싶은데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주 안 그렇습니까? 이 실제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성 때문에 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잘못하고 악만 보지 말고요. 신령한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예. 다른 사람 더 이해해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만 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가 거듭난 신의 성품에 속한 사람. 그렇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 이걸 즐거워해요. 기뻐요.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누가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오는 것을. 그런데요, 이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 법칙을 말해요.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원리가 또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하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체의 이것은 육신에게서 오는 이런 법이에요. 그게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육신에게서 오는 것은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속사람, 내 새 사람의 마음의 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게 갈등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하지 못하게 한다. 예, 그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24절 2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래서 이렇게 참 나는 비참하구나. 이런 거죠. 비참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죄가 몸을 통해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삶 속에서 누가 건져주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에 나와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이 사시도록 하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주님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여기에, 그런데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온 그것은
죄의 법을, 죄 짓고자 하는 법을. 예. 이쪽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원하고, 이쪽에서는 죄 짓는 원리를 가려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면은 좀 적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로마서 8장.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발견하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내 모습을 바로 보고 어떻게 승리할 건가를 알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이랬더니 착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그 행위나 틀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이 바울이 그 현재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같이 읽으세요. 예? 이 승리의 장이거든요. 8장이에요. 그래서요, 이 갈등에서 승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분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이제 그 문제는, 지옥 가는 문제, 이것은 해결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어떤 이 지위적으로 정죄된 것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관계예요. 죄인으로서의 심판받아서 지옥 갈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죄짓고 구원해달라고 또 하고 이건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여기에 귀중한 여기에 승리의 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에 한 법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 법칙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법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죄의 법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망의 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되지질 않아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 그 일과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삶 속은 우리를 그런 데서 그런 원리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찾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이건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보다 더 이 원리같이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져요. 사랑하게 돼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안 되네. 그건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유스럽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아주 자유가 돼. 그렇게 되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liberty라고 그러죠. 자유함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에서 이 헤어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닿는다면 엄청난 수확일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유스러워질 거예요. 예, 여러분 부담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담도 가고 애통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야지만은 내 신앙 생활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해, 해방돼요. 아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열어보세요. 이게 확실히 저기 해야 되니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래야 돼요. 못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25절, 26절이 나와요. 25절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성령을 쫓아서 그 소욕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전도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을 때 증인도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게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뛰어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 멸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게 육신을 쫓는 육신적인 거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여기에 사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서 보시죠. 잠깐 보면은 여기 자, 10번 10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요약된 세 가지 주된 영역에서 받은 유혹의 결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세 영역에서 유혹을 받으셨으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설명된 대로 죄는 없느니라. 왜 죄를 짓는가?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요. 거기에는 여기 요한일서 2장 5절, 15절, 16절에 여기 세 가지 주된 영역이 있어요. 범죄하는 세 주된 영역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자, 뭡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구분이 딱 돼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도 코스모스인데 그건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이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 만상 만물을 여기에 가리켜서 우주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여기는 사랑하지 말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세상에는 하나, 둘, 셋 의미가 있다. 인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창세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삼라만상,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여기 말한 대로 이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그 16절에 보세요. 여기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무엇을 보느냐면은 여기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회 내지 문화 체제예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배제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실체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실체예요. 엔티티라고 해요.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세상에 여기에 주된 원리는 여기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 그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회체제 내지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실체. 거기에 속한 것들 있어요. 이런 것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공존하지를 못해요. 공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뭐예요? 죄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의 죄성에서 방탕하고자 하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방탕하고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꼭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예? 이건 뭐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이건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 건데 네가 가졌다고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올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어떻게든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물질이 여기는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을 바나 여기는 물질이 지배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제가 화역 공부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삶과 다른 한편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화를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사생결탄을 해요. 여기에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야. 이것은 자기를, 이건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삶의 방식이에요.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하나님께 적대한 세상의 원리의 원리. 사탄이 역사하는 바로 그런 원리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죄성에서 오는 욕구, 방탕하고 하고자 하는 정욕, 어떻게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떻게든지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여기에 그런 욕구,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케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범죄케 하는 일을 한다.
사실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4장 15절 히브리서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몸을 입고 오셨지요. 단지 차이가 있어요. 그분 죄성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 차이에서 이게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했어요. 몸소 겪었다. 채울. 그런데 그 영어로는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터치. 만져보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만져보셨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채우고 우리가 경험하는 걸 전부 이해해요. 그래서 긍휼하게 다 이해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잔이라고 혹독할 때 이해를 못할 때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자기중심적이고, 예를 들면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탄도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다음번에 이 공부를 하겠는데 시험을 했으나 매번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참 여러분 오셔서 그때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심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2시 반부터 여기 친교회 여러 임원들하고 2016년 그 선교대회를 위해서 그 지구촌 친교회 위해서 모임이 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는 주일날 저희들 특별히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원치 아니한 것을 도리어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삶으로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도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입원한 분들도 있으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칠게요.